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보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위기,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예배 외의 모든 집회를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열심히 방역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체크하고 정말로 교회가 다중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의 약 한 6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0.05%에 가까운 약 30개 교회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30개 교회도 코로나를 양성한 교회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감염이 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감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한 2개 교회 정도만 이제 이런 감염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일을 저질렀던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여러분 교회가 이런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정부가 대처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더 여러분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천지 이 지파들에 의해서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 한 39점 약 한 36% 이 정도가 바로 신천지에서 발생한 환자들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류센터나 그 다음에 콜센터 이런 데서 벌써 발생되는 숫자가 7%에 육박하고 있고, 요양병원 이런 데가 벌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4%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0.053%, 그러니까 6만 5천 개 교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6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30개 교회 정도만 감염이 됐고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대로 발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작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컸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작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실 때 믿음이 큰 사람들아 이렇게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는
믿음을 칭찬한 부분도 있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도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것보다야 훨씬 더 낫지요. 차라리 작은 것이 없는 것보다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것은 마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길은 창세기에 보면 참으로 외롭고 두렵고 고달픈 길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외삼촌이 반겨 맞아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마치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놓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로 외로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가 화평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야곱이는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볼 때 왜 야곱이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렵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적인 신앙이 그에게는 작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두렵고 어려움에 사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뻐서 날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작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도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환경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차이라고 보다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환경의 차이? 물론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물질의 부자도 너무 좋지요. 물질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분이 친히 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이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은 시간과 순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모아놓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본질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사건과 이적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만나는 이 광풍 앞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여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보였던 사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풍랑에서의 그 고통의 모습이나 그 무서움의 모습은 이미 트라우마로 아마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나면 자기의 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고통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망각한 채 풍랑만 바라보고 그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부 생활을 통해서 이 풍랑이 주는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를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러분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예배 자리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인가 때문에 두려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결과가 오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아우성에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주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 광풍이 일어나는 풍랑을, 바다를 어떻게 잔잔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이상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에브리바디, 항상,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들이 좀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상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런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가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을 품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교훈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졌으면 좋겠지.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커졌으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합니까? 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마음이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이 마음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크면 결과도 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믿음의 결과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크면 결과가 크다는 사실인데 믿음이 작으면 결과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맡겨도 크게 이루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믿음 따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의 공식을 좀 알아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의 공식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천국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축복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셔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가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수준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믿음의 수준이 약할수록 우리의 축복의 정도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큰 곳간을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쌓아둘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조그만한 공간밖에 없으면요, 그 공간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 냈던 엘리사가 기적을 기름 그릇대로만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준비한 그릇대로만 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지만 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번번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여름에 옛날 과거에 말이죠, 비가 내리면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뭐래요? 야, 양동이로 물 받아라 그래요. 물 받아라. 그 물을 받아가지고 참 요긴하게 썼지 않습니까? 그릇을 준비한 만큼의 물이 담겨지는 거예요. 쫑쟁이를 준비하면 쫑쟁이만큼, 여러분 이 조그만한 다라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일본 말을 쓰면 안 돼. 뭐라고 그러죠? 양푼을 준비하면 양푼만큼, 그 다음에 큰 통을 준비하면 큰 통, 항상 큰 통을 준비하면 그 통에 담겨진 만큼 큰 복이 내린 거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천국의 공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정도, 수준만큼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기 믿음대로 되라니. 큰 믿음은 좋지만 작은 믿음은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믿음부터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욱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적으면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근심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져요. 사는 것이 팍팍해집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좋아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큰아들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됐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무엇보다 믿음이 좋아야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 믿다가 실수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후처를 취했다가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믿었잖아요. 그걸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의 말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 말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가정의 문제가 심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모두가 괴롭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국민이 괴롭고 믿음이 없는 일꾼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괴롭고 그래서 오늘날에 일꾼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꾼이 많아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일꾼보다 믿음이 없는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담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담을 만한 그릇이 없으니까 형제의 허물도 담지를 못하고 형제의 아픔도 담아내지 못하고 비난하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인정받지 못한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은 험악하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처음에는 모르지만 살면 살수록 얼마나 험악한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고 사실 거예요. 그렇다고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여러분들은 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가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다가 그 도망치는 자기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갔으면 서원을 다했겠습니까?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이유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의식주만 가지고는 힘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걱정밖에 없습니다. 적으면 적어서 걱정, 많으면 많아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밥을 지어서 먹었습니까? 그들이 빨래를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걷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걷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쫙 내려주시죠. 물 먹고 싶다면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철 나오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과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작으면 의식주를 가지고도 항상 염려하고 자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미래를 바라봐도 기쁨이 없습니다. 일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땡겨서 염려하고요, 땡겨서 걱정하고 있고, 미리 염려하고요, 미리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여러분 논문에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8가지나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8가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되어질 일도 않을 일들을 갖다가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키워갈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근심이 있다, 내가 염려가 있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가 없어야 돼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요,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약속하신 복을 누리죠. 에베소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없도록 하셨는데 믿음이 작으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지금 우리의 주소는 하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영광과 권능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어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도 서로 맞춰야지, 맞추지 않으면 인생이 고랍고 힘들어요. 그런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연예인들의 가정이 이렇게 많이 헤어지고 왜 이혼율이 높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수많은 경쟁에서 홀로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송송 커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커플로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세계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인생을 산 거 보면 참 우리는 부끄럽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 것 같지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차이를 줄여야 돼요. 맞춰야 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맞춰 사는 겁니다.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행복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복이 넘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그리고 내 인생이 기구해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악조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